예, 사무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150편의 1편은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편입니다. 모든 시편들을 모아가지고 제1편을 또 서론으로 시편을 배치시킨 것이죠. 모든 시편의 그 서론적인 말이 바로 시편 1편인데 이 시편은 아시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레. 에쉐르라는 말 자체가 복이라는 말인데 아시레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감탄사죠. 아시레로 시작된 복되도다라고 시작된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시편이 어떻게 마친다고요? 할렐루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레와 할렐루야는 시편의 처음과 시편의 마지막이 바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죠. 양끝은 감격에 벅찬 소리인 아시레 인생, 그리고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아시레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삶을 함어야 합니다. 근데 참된 형통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바로 형통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동행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하나님 동행 없이 모든 것을 풍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 없이 아무 문제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일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어떤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복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다,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결핍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주님을 찾고 주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으신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의 진정한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복은 그건 가짜 복이고 가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히려 여전히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극심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똑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 번, 두 번 형통한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례적인 형통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물 구덩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통이 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통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통이 있고, 그 가운데 그러한 건져주셔서 국무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가 형통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고 형통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 마침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결국 그를 애굽에 보내신 그 사명을 바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바로 구원케 하고 그 모든 애굽의 그 이스라엘의 그 가문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형통을 말씀하시죠. 그에게 말씀하셨던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형통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형통이었죠.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말하자면 느헤미야의 형통은 뭘 말합니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에 있어서 형통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한 자들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의 형통을 사모해야 합니다. 형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성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자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시편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늘의 지혜로 분별하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증거는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구별할 줄 압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널려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꾀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오만한 자들인가? 이걸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분별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그죠? 악인들의 꾀를 분별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구분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한다. 뭘 분별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즉 성경이 말하는 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 악인들의 길로 걷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꾀를 말하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땅의 지혜, 즉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 먼저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다고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나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그 지혜의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땅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뭡니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꾀는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란입니다. 갈등과 분열이죠. 편가르기를 합니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입니다. 세상의 꾀는요, 사랑이 없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결국 세상의 어떤 그 꾀를 쫓는 자는 결국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반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첫째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평화를 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관용하고 양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어떻습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우리 육신적인 정욕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결국 그 세상의 지혜에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의 지혜의 어떤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악한 세상의 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를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고요? 첫째, 성결합니다. 화평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과 거짓을 제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 진정으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작은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걸어가야 할 길을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은 여러분 무슨 죄인이라고 해서 마카파나 뭐 지존파나 이런 세상의 어떤 극악한 죄인들을 떠올리시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정욕대로 살게 되면요, 죄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 자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옛자, 육신의 정욕,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죄된 본성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히라보로 소마라고 하는데, 육신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육체의 육신이라고 할 때는 이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사르크스란 말 자체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을 가리켜서 어떤 영어 성경은 휴먼 네이처라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죄된 본성은요, 인간의 본성은요, 죄된 끈질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끊임없이 다툰다고 이해합니다. 갈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런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육체의 모든 이 소욕에서 나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서로 거스르고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뭘 지원할까요? 육체의 소욕을 지원합니다. 밤에 성령은 뭘 지원할까요? 영의 소욕을 지원하죠.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사망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영의 생각, 성령께서 내 안에 불어일으키시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이 고집은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고 정확하게 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감정, 여러분 자기 욕심,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말뿐이 구호뿐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죽이고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까지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바울 같은 위대한 성인조차도 끊임없이 자기 소욕이 올라오거든요. 자기 욕심이 올라오거든요. 자기 어떤 고집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살아야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는 나는 매 순간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옛 병든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날마다 헤아리시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요, 서야 할 자리와 앉아야 할 자리를 분별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잘 분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자기 위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비롯되었습니까? 사탄이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입니다. 그 루시퍼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서, 음부로 떨어져서 결국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서야 할 자리를 분별합니다. 앉아야 할 자리를 분별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자초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좌표가 거의 무엇인가? 어디인가? 이거를 분별하셔서 잘못된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증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이것이 아슈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할까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라.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어요? 말씀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늘의 지혜를 알 수도 헤아릴 수도, 내가 봤던 득도에서 하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라.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분별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악한 자들의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섬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취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분별력은 어떨 때 우리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갈등이 많아요. 내 안에 막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 내 안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서면 구분이 생깁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등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다림줄과 같아요.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하는데,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이라는 말 자체는 표준, 기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성경만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원리와 원칙을, 법칙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세상에 절대적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된 말씀보다, 기준이 된 이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욕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 소리가 더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많이 읽어도요, 내 안에 내 소리가 더 많아지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을 보는데 자기 소리가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안에는요, 많은 위기와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분명한 답이 나와요. 어떻게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처신해야 될지 왜 답이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러브레터다. 러브레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이다. 여러분, 삶의 분명한 기준과 법칙과 원리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러브레터이고 매뉴얼인 것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며 이 삶의 위기 가득한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 지침을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오직 그의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오직 기쁨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 안에, 그 안에 그 기쁨이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묵상한다, 이 히브리어 이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지극하면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작은 소리로 왜 읊조릴까요? 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내 안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내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두 교회를 비교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도 너그러운 사람들인데 더 너그러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보면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큰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큰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큰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한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른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세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큰 기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말씀을 받는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여기 특별한 자들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고요. 예, 상고하다는 말은요, 아나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아나크리노라는 얘기는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상고하다는 말 자체가 특별히 현재형 동사예요. 이 성도들은요,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현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 아멘으로 받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상황들을 해석해내고 이 말씀을 살대로 살기로 내가 몸부림치며 그런 삶을 살기로, 그렇게 순종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말씀 속에서 이 상황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곧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똑똑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없이, 말씀 없이요, 영적 도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여러분 영적 도약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도약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된 죄된 본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해내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삶에 몸부림치는 이 과정들이 없다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없나요? 제가 수정한 것이 방송실에 다시 올렸는데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니라. 무엇을 곁에 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보라 말미암아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신명기 34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어떤 삶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 것이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아요. 어떤 열매요?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품의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열매란 뭡니까? 성품의 문제예요. 열매란 성품의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도약, 결국 영적 도약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 일을,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격의 문제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격의 문제고요, 성질의 문제고요, 속된 말로 성깔의 문제예요.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가족 관계조차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한번 꼬이게 되면 푸른데 에너지가 상당히 듭니다. 인격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예의 없이 다 누구나 죄성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는요, 병든 자를 끝까지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몇 개씩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의 변화는요, 쉽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깨진 그릇에 울붓기예요.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에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뭐예요?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 성품이에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품의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 성품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까지 우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최고의 기쁨은 관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쁨,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쁨, 관계가 풀리면 삶에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가 꼬여 있으면 기쁨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조금씩 모난 인격이 깎여져 나가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된 이 본성이 죽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루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다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루는 줄 우리가 알면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꿈꾸고자 하시는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인내는 결국 연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릇을 빚는 거예요. 그릇. 도키메라는 히라보 단어인데 도공들이 그릇을 빚고 나서 잘 구워지고 결국 좋은 작품이, 이 명품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도키메 그러는 거예요. 도키메. 하나님께 꿈꾸시는 그릇, 그 그릇으로 우리를 빚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담아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릇을 만들어가는데 주께서 최우선의 관심을 품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난 인격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지게 될 때 결국 삶의 모든 영역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역도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마음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서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이 동역의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언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바울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와 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바울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하면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시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무엇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결실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결국 열매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맺는 열매의 그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대 농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복 있는 사람,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의인과 악인은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정의를 외치는 정의 두 사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 어떻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하신다.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신다. 그 사람들이 종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악인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하늘의 지혜를 쫓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단면을 보지 마시고 종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복된 삶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복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복의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근원 대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삶의 첩경인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올 한 해 내가 말씀 읽나 보라,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성령 통독도 부지런히 잔소리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표도 나눠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생명의 삶도 이렇게 구독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구독자 수가 줄어가고 있고,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늘의 지를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지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2월 달에 보겠습니다. 생명에서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시고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해내면서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